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향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른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 인생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람의 비극, 인간의 비극,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부터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마다 괴로움만 더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데 떠나면은 괴로움만 더해요. 자꾸. 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시인이 자기가 가만히 보고 자기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 악인들이 음식을 먹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살이 찌고 막 하여튼 뭐 그들의 입이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가지고 욕심보다 재산이 더 많은 거야. 죽을 때도 때깔도 좋고 고난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시험 드는 거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너무너무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까 하고 심히 고민스러워서 그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모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악인들은 지금 고통도 없이 그들의 힘이 강건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식이 있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들이 떠드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뭔 뜻이냐? 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게 성경에 쭉 기록해놨잖아요. 또 어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 복인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도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이렇게 막 하는데도 한번 봅시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렇게 막 재앙을 받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17절 보니까 송수에 들어갈 때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전부 다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은 성막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학에 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학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의 모든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에게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뭔가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요. 악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말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저자가 딱 깨닫는데 그들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자다가 우리가 꿈을 개꿈 꾸면 뭔 꿈을 꾸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있었냐 하는 것처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악인들이 잠에서 보니까 악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요. 재물을 샀잖아요. 그게 다 의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샀는데요. 그들이 악인들이 다 돈을 모아서 불법으로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다 회수돼 버려요. 국가에서 회수해 버리고 그들도 다 탕진해 버리면 그 돈이 다 의인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 세상이 끝이 있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시작에서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파들이 종말론을 더 많이 강조해서 문제인데, 우리 기성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여러분, 때가 정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딱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끝이 있구나. 인생의 끝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이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잘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천년만년 그냥 집에다 내 이름을 붙이고 내 땅에 등기를 하고 다 내 건 것 같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뭘 깨닫냐면은 자신들을 안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지하고 아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내가 추악한 죄인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천국이나 가겠나 싶을 정도로요, 자책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20일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을 보니까 자기가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지하고 추하고 더러운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들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항상 주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소에 가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24절 보니까요, 24절 한번 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주와 함께 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교훈이란 말이 우리 한글은 다 똑같은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원어에 다 틀리더라고요. 충고 이런 다 교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뭐냐면은 조언, 이렇게 다른 데는 징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충고, 조언, 또 어근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세상이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성경대로 이 세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온 것처럼 성경대로 세상이 또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줄 알고 성경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어떻게 부활할 줄 알고 또 예언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 잠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볼게요. 1장 23절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악인들이나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 야곱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들어가서 아멘도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도 아멘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멘할 때에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은요 모든 게 다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교훈할 때,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때로는 내가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좀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아니요. 본문 24절요.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인도하고 자기의 마지막도 아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피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도움을 구하느냐 이 말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다른 신을 찾거나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25절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사모해야 돼요. 예. 이 사모하라 이 말은 또 오늘 보니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사랑할 때 누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할 때 자꾸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응방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지은 죄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저 해결해 주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싶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분은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시간 들여 예배하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조금 더 아깝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 얻으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부모도 자식도 집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색해요. 철없는 유치원 애들이 초콜릿 사탕 하나 엄마 달라 그러면 그거 아까워서 안 주잖아요. 집에 총 집어넣어 버리고 안 줘요. 애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보는 게, 생각하는 게, 깨닫는 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사탕 그거 하나,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하나 주면요 세상 다 얻은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뭐가 돈이 1억을 10억을 줘도 뭐 소용이 있겠어요. 예, 장난감 하나, 사탕 하나,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 주면요 세상 다 얻은 거잖아요. 더 큰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요 이런 거예요. 무지하면, 짐승과 아둔하면, 같이 아둔하면요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성경은 또 네가 나를 사랑해야, 성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무한한 우리의 사랑을 전제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랑한대요. 사랑의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더라도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에베소 2장 13절 가보니까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단 말은 보혈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마음에 통해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 자기가 마음 상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끄럽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이런 자, 마음에 통해한 자를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진실하게 있는 마음 그대로 그냥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속이 상하면 상한 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보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 어느 나라가 세계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40년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죠? 늘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깨닫는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예, 오늘 26절에 나오는 것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말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고 없고 큰일 생기고 안 생기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기준을 쓴 사람들은, 여러분 땅에, 돈에, 건강에 기준을 삼은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요. 내 자식에 내 모든 걸 걸고,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내 부모의 모든 걸 걸고 건 사람은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의 모든 걸 두면 이 하나님은 요동치 않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적이 쳐들어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신기하고 비밀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신경쇠약증 걸려서 병 날 거예요. 늘 조바심 걸려서 우리 자식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 생기고 그게 다 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새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란 말이 사무엘하 22장 32절 보니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반석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시편 62편 2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도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18절 보니까 교회도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산권이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나의 분깃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 보면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분깃이다. 예. 분깃이라는 이 말을 또 보니까요. 26절이죠.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분깃이라는 말이 몫이다. 나의 목, 나의 영토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볼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요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뜻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금장석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다.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보니까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멀리하다 말이 떠나다 옮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 옮기는 것, 다른 신으로 찾아가는 것 이런 거는요 망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보니까 잃다. 재산을 잃고 소망을 잃고 길을 잃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잠시 고난이 오는 것 같고 재산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복이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잘 되고 잘 나는 같지만 그들의 고난은 그들도 안 될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망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망하면 진짜 망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똑같이 하는데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짧은 한 구절만 보면은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 인생을 돌아보면 끝을 가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정, 믿는 가문과 안 믿는 가문을 딱 나눠보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